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의 절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런 닫힌 그런 벽 앞에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의 그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열매가 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은 포커스를 하는 것은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어떤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보다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믿음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 정도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함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 생명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정말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가정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피곤하면 그 집 가기를 원했어요. 그처럼 이 오누이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부모 역할을 했던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긴급한 연락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상한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긴급하게 연락이 와요.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다 죽게 됐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급하게 가야 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이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일 후에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죽었구나, 잠들었다, 내가 그러면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안 가시더니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네 하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인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에 도무지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거기에 뭐가 숨겨 있다? 메시지가 숨겨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거는 내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일어난 어떤 문제를 봐도 그렇고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뭐가 감춰져 있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 대화 가운데 그 메시지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지금 예수님은 장례 끝날 때까지 바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다가오는 그런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었어요. 이거를 통하여, 이 계기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된 게 무슨 잘된 거예요? 지금 사망 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이게 뭐가 잘된 일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왜 기쁘게 생각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믿음이 새롭게, 이 믿음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에 믿음이 스스로 좋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우리가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요, 미워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에 누구하고 닮았냐면은 남자 베드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주님 특심이에요.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보면 보통 꽝이에요. 꽝.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데 너무나 인간적이고요, 너무나 감정적이고요, 자기 기질대로 하고요, 막 그렇게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갖다가 뱉어내는데요, 그 말이 그 믿음을 이겨내질 못해요. 수준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딱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마르다를 왜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너무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 들고 지금 이 자기 오빠 나사로는 지금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벗어나 가지고 행동파잖아. 와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면서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잖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을 들어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주님이 지금의 이 죽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계시더라도 이제 죽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손쓸 수 있지만은 지금요 현재 죽은 자를 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의 그 능력을 지금 믿지를 않고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너 질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마르다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는 것을 마르다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요,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야 내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때는 믿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 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주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어떤 과거? 나흘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면 아멘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 승리했다라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죄를 이겼다라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요, 정작 이 실제 삶 속에서는요 조그만한 죄도 못 이겨요. 누가 그 한마디에 따라서 시험 받고요, 뭔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 마르다와 이 똑같게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더라도 어떻게 안 된다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일가를 보세요.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뭐하느냐? 네가 믿느냐? 근데 이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장차 오실 재림의 주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거기에 어떤 말이 빠져서 지금 역사하시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지 그 예수님을 지금 믿나이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 마르다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말은 믿음 있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분위기가 슬퍼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고 싶지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런 못 바꾸니까 그만큼 그게 견고하니까 그거를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어떤 그 상황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를 얽매이니까,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게 벽이 되어지고 그게 한계로 나에게 현실 상황에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오늘 나흘 전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바로 오늘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요 은사 중지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 공간 안에 이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시 공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어제 나를 사랑하고 어제 나를 용서하신 분이 앞으로도 나를 갖다가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어떤 아픔을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늘 나를 버리고요,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나를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부활절 예배로 오셨어요?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같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나의 어떤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신앙을?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앉아 계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생활 통해서 우리가 갖가지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나사로 같은 그 문제가, 어려움이, 그 절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한 것처럼 예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부활의 때 마르다처럼 강림하실 때 그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언젠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나도 그때 정말 저 장로님처럼, 또 저 집사님처럼 교회 섬기고, 여러분 장차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핑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지금이다. 과거 아무리 화려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는 아직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거적인 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과거에 홍해를 갖다가 갈라주셔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쳐가지고 물을 내어주셨고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만나의 쥐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라는, 현재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라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겉으로 믿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그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집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거기에는 사망의 고통이 아주 짙게 내드리고요, 바로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 절망, 한숨소리, 푹푹 꺼지는 소리, 그게 흐느끼는 소리가, 안타까운 소리가 거기에 꽉 차여있어.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사망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 그 안타까운 현장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셨어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그 가정에 막 역사하고
지금 죽음의 그 세력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습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망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막 비통하시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망의 현장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망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내가 어쩔 수 없지요 목사님, 뭐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야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포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선포하라.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크라우카센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에크라우카센, 비명을 막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에크라우카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 저의 지금 외침이, 이거는 외침도 아니에요. 이 에크라우카센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망을 몰아내는 외침이에요. 죽음을 몰아내는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묶였으면 말로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이 말이 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지금 선포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는 혀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LA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 수영장에 빠져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교회에 그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 수영장에 그 여자 집사님의 오빠의 아이예요. 아들인데 그 집사님 집에서 이 아이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는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 아빠가 어렵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빠가 회사 문제 때문에 한국에 이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여동생 집에 이렇게 애를 맡겼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죠, 할머니가 와서 이 애를 보고 있었는데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아이가 그 수영장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가봤더니 그야말로 사망의 이 분위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 되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 집사님도, 여동생 그 집사님도 신앙이 아주 좋은 가정이었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 어떡하지, 내가 죽어야지.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한국에서 지금 아버지 되는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서 오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라는,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네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이 통분한 마음을 주셨다.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커튼을 다 열으라고, 불도 다 켜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몰아냅시다.
이런 우리 이 아픔을 몰아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순종을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사망의 분위기가 막 다 떠나가고 거기에 생명의 분위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계속 예배 드려서 이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그 당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다.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요, 선포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그 주위를 도알았다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그런 사망 그 자체에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아, 말씀을 선포하라 말. 사망에게 선포하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모두 죽은 줄 알았더니 이 뼈다귀가 마주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선포를 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이렇게 병자를 놓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감동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감동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주님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나사로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딱 3사람만 살렸어요. 야이로 딸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하고 오늘 이 나사로만 살렸다라. 보세요. 그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 있어요. 이 예수님 재림 오시면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그때 다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바로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극복할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다. 어디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2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한 믿음은 오늘 예수님의 역사처럼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생을 위하여 굳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사방에서 돌이 날라와서 죽는데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다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바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믿음이 증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온전해지느냐? 사망의 현장이에요. 절망의 현장이에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런 믿음이 올 때 우리는 선포하는 신앙,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은혜 집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관실 때 이 설교를 하는데요, 완전히 부흥회를 하시는, 그 옆에 이제 관을 내려놓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막 일어날까봐 제가 그냥 난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주님의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와 똑같은 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유명한 우리의 교부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다행이지, 그냥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 있는 모두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을 것이라고. 여러분, 웃고 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저희 읽는데요, 제 가슴이 이 순수한 믿음,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합니까? 사망은요, 죽음 앞에서 백을 줄 수 없다라는,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과장하게 말씀드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맞는 얘기라 한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을 묵상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가 아니고, 장차의 미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좀 어둠의 커튼을 지워버리라고요. 이제는 사망의 냄새를 갖다 지워버리라고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노래해요, 기뻐하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망의 냄새, 사망의 분위기가, 모든 사망의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